사사기 6장 2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기드온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를 함께 생각해 볼 터인데 지금 읽은 본문에서 소개된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그 앞의 문맥으로부터 앞의 문맥을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6장 7절 6장 7절과 10절 사이에 지난 시간에 그 설교로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가 오늘 읽은 일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이렇게 추수 때마다 모든 걸 다 빼앗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외침이었겠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이게 사는 겁니까? 사는 게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르짖음에 대한 반응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그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이게 어떤 그 분위기의 말인지 한번 음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자를 보내시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대독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삶을 열어주셨는지를 반복을 합니다. 여러 표현으로. 정리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까지 하였는데 너희는 지금 사는 게 그게 뭐냐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그 양쪽이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는 게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게 사는 게 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뭔가 원래의 의도로부터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입니다. 무언가 어긋났고
일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느꼈던 것 같죠. 자, 그럼 이 엉망인 상황, 뭔가 어긋나 있는 의도와 달라진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게 이제 이 대화로부터 나오는 과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봐서는 지금 스스로가 이를 그르쳐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을 당할 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께 비명만 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이 어긋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저 비명만 질러도 되시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야단을 치신 셈이지만 야단만 하시고 그렇게 끝내버리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진노케 했던 적이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더니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서 그 땅이 너무 살기 좋아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 영양이 좋고 발육이 좋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죠.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뜻을 갖고 불러내셨는데 여기서 이들을 이대로 두시고 끝내실 수는 없습니다 하고 모세가 탄원을 했던 적이 있죠.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엉망인 상황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무언가 이 상황에 개입을 하시려고 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무엇을 하실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곤혹스러운 현실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지금 이들은 미디안 때문에 이제 고난을 겪고 있었고 결국 미디안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던 중이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해결책은 그냥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미디안을 멸종시켜버리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슨 참여 없이 그냥 오늘부터 미디안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디안이 없어질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아마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사라지고 나면 미디안이 몰려들어와 있던 자리에 아마 다른 민족들이 여전히 밀려 들어오겠죠. 이방 민족은 미디안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미디안을 멸종시켜 버리신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궁극적인 해결의 자리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식은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여시켜 동참시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법을 택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대로인 채로 미디안만 사라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계속 다른 민족을 불러들일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도대로 돌이키려는 어떤 식의 참여가 있어야만 미디안으로 비롯되었다고 여겨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문제에 참여시키셔서 이스라엘의 변화를 이제 가져오시는 방식이 이제 필요했을 텐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았을까? 미디안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될 누군가를 찾으셔야 했는데 사사기 6장의 본문을 보면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사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거쳐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이기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관련된 사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뒤에 그 뒷장을 넘겨보면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승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승리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길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문제에 지금 당면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개입하시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을 누군가를 찾아야 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찾은 것이 기드온이었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금방 그 조력할 만한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부터의 그 이야기가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해결하셔야 했던 이제 과제를 여기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더니 그 기드온이 12절에 보면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13절에 기드온의 대꾸가 심상치 않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이적은 다 어디 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상황에 그 기도원을 하나님의 그 손길로 쓰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기도원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협조를 잘 할까 싶은 이제 그런 대답이죠. 근데 이 그 기도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 말 참 잘했다. 네가 지금 두 가지를 묻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조상들에게 있었다는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했는데, 그래, 너 말 잘했다. 그 이적 너의 그 손에 있는 힘으로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14절처럼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15절에서 그 기도원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아니, 제가 꼭 뭘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좀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6절에 그 기도원이 했던 첫 번째 이슈를 다시 이제 끌고 와서 얘기를 하시죠.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네가 문제 삼고 있는 거 그래,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 한번 함께 해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이적 조상들은 다 겪었다는데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네 손으로 한번 그 이적을 맛보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오셔서 기드온의 눈높이에 맞춰서 굳이 기드온의 문법대로 그 답을 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기드온이 말을 꺼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말 잘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네가 말한 그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또 뒤로 뺍니다. 17절에 표징을 구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는 표징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사실 이런 표징을 굳이 주실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기드온이 달라고 하니까
그 표징에 대해서도 그 답을 주시기로 합니다. 그것이 그 18절과 19절, 20절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제사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징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다시 물러서서 그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한 대로 내 불만대로 한번 그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경험해 보라고 하셨는데 기드온이 이번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구나 죽겠다 하는 이제 두려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슬프소이다라고 이제 탄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 21절에서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게 되었는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보충소부를 해주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굉장히 그 기드온의 형편을 많이 봐주시는 것으로 보이게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23절에서처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사실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 여호와께서 해주지 아니하신다고 죽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어서 오셨는데 죽이시겠습니까? 아마 이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 같지는 않은데도 기드온이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답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을 겪고 나서 기드온은 지금 24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을 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죽을까 공포에 사로잡혔던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은 그저 지금 죽을까 두려워했다는 23절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큰 문맥으로 보면 6장 1절에 있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있었죠.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불화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그가 결국 마음으로 확인하게 된 바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구나, 여호와와 함께 있을 수 없구나를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하나님과의 평강을 약속하셨다 하고 지금 24절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평강을 맛보는 것으로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 정도로 확인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25절부터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을 맛봤더니 이제 기드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불화였던 것이죠. 자, 25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앞에서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자도 안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에는 기드온의 불만과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이끌어 가셨다면 여기서는 그것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로 주께서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명령 앞에는 이렇다 저렇다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이 명령만 주고 더 이상 여호와의 대화는 오늘 읽은 이야기가 마치도록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고 이제 공을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던져진 공을 받아서 홀로 결단을 하고
무언가 행동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본 여호와와의 평강은 바로 이런 명령을 기도원으로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이런 명령 앞에 직면시키죠.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섬세함과는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그 명령은 뭐냐 하면 그 아버지의 숫소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바알 제단에 있는 그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은 아마 나무로 그 만든 기둥 모양이었다고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찍어서 그 나무에 그 아버지의 중요한 제사인 두 번째로 좋은 숫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라라는 것이죠. 좀 의외의 모습입니다. 자, 기드온 집안에는 바알 제단이 있었던 모양이고 아세라 상도 세워져 있던 모양입니다. 그걸 허물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읽어본 바로는 그 기드온의 문제는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문제는 미디안 족속의 침입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부터 나올 얘기는 아직 그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직 미디안과의 싸움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미디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작전도 내려지지 않았고 그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지금 이런 명령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그 26절에 보시면 이 산성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기드온은 산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산성인가? 2절에 가보시면 이들이 굴도 파고 성도 그 요새도 쌓고 할 때 그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도망쳐 와 있는 그 산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럼 그 산꼭대기에 지금 뭐가 있느냐? 바알 제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디안에 있는 그 우상 신전을 털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족속 안에 있던 그 신전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물라라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성에서 마저도, 그러니까 도피처에서도 지금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목전의 악이라고 불렸던 그 1절의 또 다른 상세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명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 미디안과의 전쟁의 선결 조건으로 이 일을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이 틀을 그대로 둔다면, 그러니까 너희 그 도피처에 너희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바알 신전을 그대로 둔 채로 미디안과 싸워서 무엇 할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산성에 바알 제단이 그대로 있었다면 미디안 족속을 아무리 무찔러도 미디안 족속이 그 가버린 그 빈 지역은 또 다른 족속들로 채워져 이들을 괴롭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일을 이러한 일의 중요성을 잘 깨달았던지 2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딴소리 안 하고 순종하죠. 27절에 보시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죠. 근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낮에는 할 수 없고 다 잠든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앞에 그 여호와의 사자와의 만남을 떠올려 보면 지금 그 기드온으로서는 두려웠던 존재가 둘이 있었습니다. 자, 이웃 사람들과 아버지 집안도 두려웠지만 그는 여호와도 두려워하고 있었죠. 아마도 그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이웃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두려웠던, 그러나 하나님께 평강을 약속받았던 기드온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더 두려워 이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랬더니 기드온의 예측처럼 성읍 사람들이 열심으로 이 일에 반응한 것을 28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알 제단 무너진 걸 봤다고 하니까 아마 일찍부터 해야 될 일로 바알 제단을 살펴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범인을 색출해내죠. 그냥은 몰랐던 것 같은데 29절에 보면 캐어 물었더니 기드온이 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더 물어볼 것도 없다. 이거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막아서죠.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 제단을 만들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요아스의 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요아스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보고 복수를 하라고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또 듣고 더 말을 할 수 없었는지 기드온은 죽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라고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사건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존재와 불화해야 할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자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죠. 자, 이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던 자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와 같은 생각을 품고 세상을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기드온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지금 세상의 요구와 소망과 또 바람, 그것을 그대로 준 채로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게 이게 뭐냐고 물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뭡니까? 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얘기에 귀 기울이시죠. 참 말 잘했다. 그래, 그런 건 사는 게 아니야. 자, 한번 사는 것처럼 살아보겠느냐? 자,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여러 이야기들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둔 채로 어디서 어떻게 배운 것인지 모르는 그 생각을 그대로 둔 채로 사는 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물어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누릴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기드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사는 일에 만족스러운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사는 게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뭔가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스케줄들로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아유, 사는 게 이게 뭔가 싶으십니까? 청년 2부 3부 분들은 청년 1부 보면서 방학이라도 있으니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청년 1부는 그래도 저 형 누나들은 언니 오빠들은 스펙이 이렇게 목을 누르지 않는 시대에 살았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부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사는 게 뭔가 오늘도 이렇게 살고 내일도 비슷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하고 혹 묻게 될 때 혹 묻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많이 묻죠.
그리고 그게 이렇게 목구멍에 차오르면 이제 하나님한테도 따집니다. 주님, 사는 게 뭡니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했던 식으로 그렇게 답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너 말 참 잘했다. 그러고도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실망이다. 자, 한번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겠느냐 하고 기드온에게처럼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죠. 자, 그럼 하나님의 그 행동에, 하나님의 개입 속에 드러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제단을 허물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바알 제단, 아세라 기둥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며 나는 그래도 이것을 갖고 있으니 버텨낸다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딴 건 모르겠어도 그러니까 미모는 이 주위보다는 훨씬 낫다. 이게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근거다. 또는 딴 건 모르겠지만 내가 학교는 좋은 데 다닌다. 딴 건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잘 산다. 딴 건 모르겠지만 결혼은 했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중요한 기준 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사는 게 이게 뭡니까? 라고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그 제단을, 그 기둥을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이란 말은 그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말이고, 표현을 달리 보면 바알로 싸우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 바알 보고 싸우라고 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드온과 또 요아스가 살았던 삶,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자기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 신이 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냐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룻바알. 그러니까 그렇게 불만이 있다면 바알 보고 나서라고 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알이 나와서 싸우라고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바알, 자, 여룹, 바알 대신에 여룹 뒤에 뭐가 여러분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여룹 뭐가 들어갈까요? 앞에서 얘기한 여룹 외모일까요? 여룹 학교일까요? 여룹 집안일까요? 뭘까요, 그게? 여룹 성격 뭘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요아스의 말을 통해 그 바알의 별명으로 붙어 있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을 설명해 보라고 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네 인생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자, 지금 그 이름은 그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바알로는 이 인생,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 아무리 싸워봐야 바울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말이죠. 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복된 것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사는 게 이게 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몇 가지로 우리의 삶을 지속하려고 애쓰거나 또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하니 그것을 갖추는 것으로 내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았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는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기드온에게서 보여주신 것처럼 기드온의 불만과 기드온의 의문에 아주 친절히 답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시죠. 하지만 늘 모든 일이 그렇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한순간 기드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은 더 이상 보충 설명도 따뜻한 격려의 말도 그리고 주께서 품어주신 느낌도 없이 한밤에 두려움을 떨며 감행해야 했던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바알과 같은 그런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몹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하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이어질 미디안과의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런 문제로 주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면 주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실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이기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물으시죠. 먼저 내 마음에 바알을 허물어라. 내 마음에 아세라를 찍어내라. 그것이 선결되지 않는 한 너는 더 이상 내가 의도한 그러한 삶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드온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우리에게 무엇이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이 지금 내 마음으로부터 꺾어내야 할, 허물어야 할 것인지 이 시간 다시 생각하시고, 그리고 과감한 순종을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다가오셔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의 손길로 택하셨고 또 그를 설득하는 일을 애써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개입하셔서 이들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신 것, 저에게 참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도 스스로 잘못하여 버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투정하며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며 사는 게 무엇이냐고 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한 우리의 외침마저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일은 주께서 우리가 생각한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어 우리를 하나님 뜻에 맞추는 일로 시작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께 구하고 외치는 것이 많다면 그 질문 못지않게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혹 그렇지 않다면 기드온처럼 아무리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용기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도 주 앞에 과감한 결단,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